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으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참 귀여워요. 그 아이들이 조그맣게 뭐 그림을 그리든, 요즘엔 저희 나은이도 막 장난감을 들고 혼자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먹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막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내가 놀고 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참 귀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용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뭘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살펴보러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제가 있는 걸 보면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봤어? 고은이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은이 같은 경우는 좋아서 막 손을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막 웃어줍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냐면, 이스라엘과 나의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조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떠돌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전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 땅까지 와서 살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낯선 문화를 경험하는 걸 참 좋아하고, 처음 보는 음식 먹어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가거나 했을 때도 안 먹어본 메뉴를 꼭 시켜 먹어봐요. 근데 저희 아내는 먹어본 메뉴를 먹어요. 여행을 가는 거 같이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미리 알아보고 좀 안정적인 음식들을 골라 먹는 걸 좋아하고, 저는 길 가다가 야, 저 신기하다, 가보자 하면서 막 가서 신기한 음식 먹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둘 다 아무튼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이 한 열흘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집 생각이 나요. 한 3, 4일 정도 여행할 때는 집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한 일주일 넘어가고 열흘 정도 되면은 집 생각이 나요. 특별히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뭐 불편할 게 없잖아요. 제 부모님 집도 있고 뭐 말도 다 통하고 다 아는 음식이고, 근데도 미국에 있는 집 생각이 나요. 기숙사에 살 때 기숙사 생각이 나고, 이제 여기 사택에 살 때는 여기 집이 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여행 중 생각하는 집은 참 편안하고 포근한 집이죠. 근데 웃긴 건 집 안에 있을 땐 몰라요. 그걸 또 청소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집 떠나보면 집이 참 포근하고 그리운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왜 찾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는가 보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편안했을 때, 살기 좋았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소개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예전에 알았어 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보고 있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고, 지금도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떠나지 않았던 뭐 생각을 하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삶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나무의 힘이 꽃이나 가지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나무의 생명을 위해서 뿌리가 필수적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고 뜨거움에 금세 시들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없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그 삶에서 그 믿음이 넘어지게 되고 시들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길거리에서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아동부 사역을 할 유치부나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는 이제 학교 앞에 찾아가서 이제 뭐랄까요, 그 음료수 같은 거, 초코우유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주기도 하고, 뭐 이제 신학생 때는 그냥 공원에 가서 기타 치면서 사탕 주면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반응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대답도 안 하고 주는 거 받지도 않고 그냥 가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마지막으로는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분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대답이 좀 신기했어요. 매번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과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이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녔다고 해도 그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 열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와 돈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무자 윤리 같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치 하나님께 내가 뭘 꿔준 것처럼 내 시간을 드렸고 내 열심을 드렸고 내가 시간과 열심과 헌금까지 드렸는데 마치 꿔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자가 교회 다니는 부자가 많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부자가 많을까요? 상대적인 비율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우로 봤을 때는요, 예전에 한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때는 약 25%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는 약 10%에서 1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 8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80%의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더 많을까요? 20% 사람 가운데 부자가 더 많을까요? 바라기는 20%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돈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한 뒤에 성경이 뭐라고 대화하고 있냐면 실망하여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원하는 바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가끔씩 한국에 있을 때 식사를 할 때 보면요, 그 한국의 한정식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반찬을 손 한 번도 안 댄 것도 있어. 다 먹고 난다 보면 아유 이거 안 먹었네 하면서 아쉬워서 괜히 한 입 먹어보는 음식도 있을 정도로 잘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내가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따랐던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열매는요, 그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저받게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무엇이 어렵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day라고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 성경을 읽어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려지는데 they, 그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파이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일까? 예수님일까?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열매를 보고자 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와 당신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를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나와 당신들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사람들이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 우리와 당신들이 똑같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교회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찾지 못하게 되고 마른 장작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사른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헌신, 수고로움, 애씀이 담겨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주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라는 것은 더 큰 축복,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의 메시지들이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참으로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저 나누어주고 거저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썼는데 오늘날은 그 실천은 사라지고 내가 받고자 하는 축복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라도 우리가 구제와 봉사에 힘쓰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해야 할까?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아주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토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구제, 봉사, 친절, 정의, 이러한 가치들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가치들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가치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옳다고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외치는 사랑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구제와 친절과 정의와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에서 외치는 이 가치들에는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은 인류의 진보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었어요.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처음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태동했을 때에요, 사람들이 인류의 진보에 맞추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등하게 나누어 주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정치 이념이에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놓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자꾸 발전해 나가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나눔, 평등 안에는요, 인간에 대한 그 어떤 본성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 결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격을 다 뺀, 하나님의 뜻을 다 빼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경제, 정치, 문화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우울감과 불안감과 불쾌함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세상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되지 않았냐? 우리는 되지 않았다. 거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키워보셨나요? 가끔 이제 저도 친구 목사님들 집에 가끔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집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왜 있냐? 목사님 집이니까 심어줬대요. 그래서 포도가 잘 열리냐 했더니 썩고 벌레가 먹고 막 어렵대요. 포도나무 키우는 게. 저도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포도나무는 농부가 수시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싹과 가지를 골라내는 그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묵상해 보니까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겠구나.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나의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전에 하던 것을 지금은 머뭇거리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전에는 이 사람을 만나기 싫었는데 지금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좋은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가지치기를 시작하신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약학자 게일 오 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구별이 어렵다. 여기에 포도나무 사진이 있는데 가지가 많이 있죠.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가 끝나고 다른 가지가 시작되는 곳을 포도나무에서는 발견하는 게, 그 구별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모든 포도나무의 가지는 한 포도나무에 붙어서 다 함께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즉 포도나무 가지 사이에는 어떠한 구별도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라면 우리 모두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구별이나 차별이나 어떤 담벼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연결의 조건은, 유일한 조건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결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 농부를 위한 거죠. 포도가 자기 좋자고 열매 맺는 경우도 있겠지만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울 때에는 농부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도농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농부가 혼자 그걸 다 가져다가 혼자 다 먹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겠죠. 즉 열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연결,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나가기도 시작하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서로 붙어있는,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함께 열매 맺어가야 하는지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가장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연결될 때 내 삶에 있는 사람,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연결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주변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